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는 비라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안식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병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사고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날부터 허리가 꼬부라진 것입니다. 이 여자가 꼬부라진 것은 귀신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주의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전염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병이 생길 수 있는 루트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자의 병은 귀신 들려 생긴 병입니다. 이 여자의 병은 허리가 휘는 병입니다. 이 병이 걸린 이후로 이 여자는 허리를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옛날 풀뽑기 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허리를 숙이고 풀뽑기를 하다가는 가끔 한 번씩 허리를 펴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한 번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이 여자는 살았다니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또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여자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귀신입니다. 어느 자매가 물었습니다. 귀신이 정말 있습니까? 귀신은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아마 그 자매가 귀신이 정말 있느냐고 물었던 것은 귀신이 무섭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귀신 이야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은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다고 귀신을 없다고 해서도 안 되고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귀신에 대해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싫다고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보기 싫다고 손으로 눈을 가리고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귀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귀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귀신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 속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리가 꼬부러지도록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7살, 5살, 3살 된 아이 셋을 데리고 1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엄마가 있었습니다. 모진 엄마입니다. 죽더라도 자기나 죽지 아이들은 왜 데리고 뛰어내렸는지 불쌍하게 아이들을 왜 다 죽게 만들었습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연인즉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빚에 몰려 견딜 수 없어 죽음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음을 택했나 생각이 들어 그 여자가 참 불쌍하게도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여자가 너무 했다 싶어서 여자가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아마 그 여자는 아이들을 고아로 남겨둘 생각을 하니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나도 감당 못할 만큼 힘든 인생, 너희같이 어린 것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너희들을 보니 불쌍하다. 그래서 데려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은 병도 주고 가난도 주고 절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병의 원인이 다 귀신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부주의나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또 가난이 다 귀신에게서 온 것도 아닙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자도 있고 욕심 때문에 망해서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계속 발생되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 귀신의 역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허리를 펴주셨습니다. 여자는 비로소 오랜 고통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감격하며 전율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딸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귀신병을 앓는 여자, 볼상사나운 여자, 짐승처럼 신음하는 여자. 사람들은 그 여자를 혐오의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로 보신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신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살아야 될 여자로 본 겁니다. 행복을 누려야 할 여자로 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가 귀신병에서 놓여 건강한 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사랑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미래가 보입니다.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 자식은 틀렸다고 해도 부모만은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로 보셨습니다. 존귀한 여자로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신 꿈 무엇일까요? 우리는 행복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허리가 꼬부라진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인생을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풀려나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매임은 우리의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책임감도 강합니다. 부지런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단의 묶임에서 노임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매임을 당한 우리들을 그 고통에서 풀어줄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찾는 일에도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일에 아무 부담도 갖지 마십시오. 부담을 갖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네가 무슨 죄를 졌기에 귀신병에 들렸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느냐고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귀신이 들게 한 원인도 모르고 무엇을 회개할지도 모르고 자기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계신 회당에 그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은혜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생각이랑 접어두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회개해야 합니까?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절망감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번도 조건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고 치유받고 구원받는데 조건을 생각하면 당신은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시편 17편 7절에서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 주소서 했습니다. 주의 귀한 사랑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 그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가 이제 그 모든 꼬부라진 상태에서 그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행복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중에도 너무 힘든 문제 때문에 마치 허리가 꼬부라진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 이 여자에게 아무런 조건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받고 이제 귀신에게서 벗어나 복된 인생, 정말 귀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